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배운 그러한 말씀이고 너무 유명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 만큼 유명한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본문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실 때, 아주 줄이시고 배고프실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약해져 있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또 마귀가 유혹하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시고 또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막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며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일학교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청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말을 되게 안 들었어요. 지금 저 되게 모범생처럼 생겼잖아요. 저 어릴 때 사진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이렇게 말 안 듣게 생긴 그런 학생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인상도 달라요. 저는 안경도 그때는 안 썼었고 제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냐면 주일학교 한 4학년 때였나요? 5학년 때였나요? 하도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공과공부 교재를 저한테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이게 딱 돌아서 그냥 교회에 나가버렸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사주셨어요. 제가 용서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용서했습니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생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이렇게 좀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 기질이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제가 청소년쯤 되니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배울 때마다 아니 예수님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지금 이 사탄의 시험 그냥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떡으로만이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떡 없이 하나도 없이는 못 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행한 이적이 뭡니까? 먹을 것을 만드는 거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서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맞습니다. 아우, 역시 잘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4개 다 실려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먹을 것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이 사탄의 시험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데 이 돌들을 떡으로 쫙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만약에 이게 예수님께서 좀 줄인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사탄이 시험하는 거라면 그냥 안 드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도 저는 좀 그랬어요. 아니, 성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탁 뛰어내리셔서 천사들이 발을 탁 받쳐주면서 내려오면 마치 이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홍해를 딱 가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확 열렸던 것처럼 사람들 마음이 확 열리고, 야, 저 사람이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험도 물론 이거는 사단에게 이제 절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경배하면 안 되죠. 근데 사탄의 시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이것이 과연 시험거리가 되나? 저는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 기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신학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문학가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이 옛날에 이 문학 작품에도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좀 이제 소시적에 내가 문학 소녀였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문학 소년이었다. 예전 그 소설 중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혹시 소설 아십니까? 그리스인 조르바.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쓴 그런 소설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최후의 유혹, 그러니까 원제로 하면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사탄의 유혹이 인용이 되고요. 조금 각색돼서 재해석이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거 아시죠? 원래 소설이었고 또 영화로도 나왔고, 그 작가가, 원작자가 누굽니까? 이문열 씨죠? 이문열 씨가 썼던 중편 소설 중에서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게 나옵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각색돼서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죄와 벌이라는 작품을 쓴 아주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또 소설가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3권짜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이 장면이 각색돼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 문학 작품들에서 이 사탄의 유혹이 이제 인용될 때에 이 사탄의 유혹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니까 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유혹하거나, 또는 막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싶지? 나한테 절해봐, 이 정도 수준의 유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탄은 굉장히 막 교활하고 굉장히 꾀가 많고 또 지혜롭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절하기 힘든, 들어줄 만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이 뱀이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돼. 선악과 이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엄청 맛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먹으려고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하진 않았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굉장히 교활하게, 어떻게 아주 교묘하게 이걸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나쁜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포장해서 유혹하는 것이 이 사단의 뱀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이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유혹은 그냥 예수님께 배고프니까 이거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유혹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한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 때에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떡이에요. 먹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떡이기 때문에 너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걸 만들어서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해라.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으로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또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보여줘봐. 이 정도의 도발이 아니라 이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곳, 신성한 곳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 가르는 기적처럼 엄청나게 큰 기적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라. 그러니까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당신을 믿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유혹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순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 세상 다 줄게. 이 정도 유혹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사실 세상을 다 정복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예수님께 그냥 세상을 다 힘으로 정복해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믿게 해라. 예수님을 경배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재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한테 종교세를 엄청 걷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 중세 로마 교회는요, 이 종이 쪼가리, 면죄부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로 너의 죄뿐만 아니라 너의 조상들, 친척들, 사돈의 팔촌의 죄까지 싹 다 없어진다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어요. 이것이 기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교황청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세상을 지배했어요. 왕조차도 카노사의 굴욕 아시잖아요. 황제조차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러한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교회에 복속시켰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다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지적을 하는데 저는 아주 통찰력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의 이 기사를 볼 때에 지금 이 문학작품의 해석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지만 특히 목회자들은 고전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4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이 마태복음 4장 안에서만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봐도 마태복음 4장 안에서만 그냥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사건과 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4장 말씀과 또 이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사단의 유혹 사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에 사탄이 유혹해서 먹을 걸 먹어라, 혹은 자신을 경배하라, 이 수준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혹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혹은 불순종하는가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가 나를 흔들고 있구나. 너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지금 사단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직후의 사건입니다. 39절과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우리 빨간색 글씨를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4장에서 봤어요.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괄호로 쳐놨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사단의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지금 또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말라고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다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을 막으실 수 있어요. 하늘에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이게 참 재밌는 게 로마의 군단이 12군단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의 12군단을 보내서 지금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말한 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흠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처음 이 사탄이 유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들의 필요를 막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엄청나게 큰 이적을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낮은 곳에 다니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요구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대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돌이켜 봅시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사역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떡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많은 선물과 먹을 것과 아이패드 같은 엄청난 고가의 선물들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또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떡으로, 돈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들 중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막 전도하는 데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전도 왕이 되면 엄청난 상금을 줘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막 성도들을 전도를 시킵니다. 이것이 이 돈으로, 떡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 막 뛰어내려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라 막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 이적을 엄청 행해요. 근데 막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면 이빨을 이렇게 씌워 놓은 게 금으로 바뀌어요. 근데 심지어 그냥 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저한테 막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 기도를 하니까 손에서 금가루가 나와요. 막 사진이랑 영상을 엄청 찍어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리가 한쪽이 짧은 사람이 있었는데 막 당기니까 길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말이 좀 새어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회 문 딱 닫아놓고 그렇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되게 비밀스럽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탄이 이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으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정말 모르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떡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보면 이 사탄의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갔었던 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있습니다. 사탄이 세 번째 유혹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80년 전쯤에 독일도 그랬어요. 80년 전쯤에 독일은 이 나치에 굴복해가지고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숭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일이면 광복절인데 일제 치하 때에 많은 교단과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행했어요. 그러면서 이 일제 치하에서 이권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그런 사람들요, 해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방이 되니까 그 일제에 절하고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막 동성애 찬성해야 된다, 막 퀴어 신학도 거기서 나왔고 또 막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해방 신학도 뭐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막 나와버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을 믿어야 된다는 그 과학 신학이 막 자유주의 신학에서 지금 나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현혹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소수지만 일제 치하 당시에 일본의 고개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오늘날에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1의 원리로 삼고 있는 이 보수 한국 교단들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 어떤 핍박과 압제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되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과 기적이 아니라 말씀과 헌신으로 사역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시험과 유혹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